네, 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구약 중간사 1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하고 오늘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렇게 같은 주제로 2주 연속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용 잠깐 그 기억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드린 그 오늘 강의 노트에 보면 네 번째 제국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번째 제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데 헬라 제국인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죠? 첫 번째 제국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예,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만들게 한 그런 원인이 됐던 그런 첫 번째 제국이고요. 두 번째 제국은 어디였죠? 두 번째 제국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인데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남아있는 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로 이제 여기고 있다가 결국은 본인들도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위에 있지가 못했죠. 예, 그게 이제 바로 그 세 번째 제국. 세 번째 제국은 어디냐면 이제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예,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차례대로 관리로 파견을 했잖아요. 그 파견을 할 당시쯤 되니까 오히려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린 유대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포함이 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제국, 바사 제국 때가 되면은 이제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역전돼 가지고 세 번째 제국인 바사 제국 통치 하에서는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또는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 성전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방해했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네 번째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계속 바뀌는데 뭐 땅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이었던 땅도 그대로 남아 있고 남쪽 유다였던 땅도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이제 이런 도시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제국 옆에다가 한번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아수르, 그리고 2번 바벨론, 그리고 3번은 바사. 바사는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죠? 예, 오늘날의 이란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헬라입니다. 헬라. 자, 그런데 이제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기억나세요? 굉장히 막 그 강제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라고 이렇게 막 강제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헬레니즘을 강요한 한 그런 왕인데요. 이때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다스리던 나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그런 왕국의 이제 왕이 바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강요했던 것이 몇 가지가 또 있었잖아요. 내용이. 헬레니즘을 강요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헬레니즘을 강요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 문화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럼 유대 문화 중에서 특별히 유대는 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와 문화와 철학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없앤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였냐면은 하나님만 섬기게 두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왜 꼭 하나님만 섬기냐? 다른 신들에게도 동등하게 신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을 섬겨라라고 하는 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었죠. 예, 그래서 뭐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유대인들만 행했던 또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또 이 사람들이 먹지 않던 돼지고기를 뭐 억지로 제물로 바친 돼지고기를 먹이고 또 안 먹으면은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은 어, 원래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최대한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헬레니즘을 강요하는 거 상황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하시딤들이 강하게 저항을 했고요. 또 하나 하시딤과 같이 저항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면은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에요. 사독. 사독은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원래 그 전에는 사독 집안이 담당하지 않았었는데 그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그 왕자의 반란 때 원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아들 편에 서고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면서 제사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은 다윗 왕 때부터는 계속 사독이 담당을 하고 있다가 사독 집안이 담당하고 있다가 유대가 멸망하니까 사실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은 제사장 없이 그냥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은 후에는 이제 제사장이 누가 어느 집안에서 제사장을 맡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옛 역사를 떠올린 사람들이 다윗 왕 때부터 사독 계열이 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사독 집안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사독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 집안에서 본다면 헬레니즘이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을 하시딤만큼이나 못 견뎌 했겠죠.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모든 것을 집행도 하지만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 헬레니즘 뭐 문화가 들어오고 또 헬레니즘을 교육시키는 교육 장소가 생기고 뭐 김나지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그리스식 교육 현장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의 행정 관리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시dim이나 사독 계열은 막 강하게 저항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때 어떤 행동을 취했나 이제 요거를 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에발산, 그리심산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이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인데요. 그 그리심산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죠. 자기들도 자기들만의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헬레니즘이 강요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바로 그 헬레니즘을 수용을 해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제우스 신에게 바쳐요. 자, 그러니까 제우스 신에게 바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만 가지고 있었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형식적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뭐 거기서 예배했다더라 뭐 그 정도 분위기로 바로 그냥 제우스 신에게 이 성전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봉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레우코스 왕조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크게 문제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이 사람들은 너무 순하고 너무 협조적이고 아주 사람들이 근사한 아주 젠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레니즘이 목표로 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기억나시죠? 알렉산더가 그걸 목표로 했잖아요. 하나의 룰을 가진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문화를 공통으로 누리는 세계 시민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딱 부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왜? 뭐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의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봉헌하면서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들 상대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아니죠. 사람들을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바로 버리고 이렇게 금방 갈아타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당시 사마리아의 수도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세겜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리심산이 있는 장소가 세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을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 보시게 될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는 장면이 이제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 산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산. 더 마운틴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 그러면 어떤 산인지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산이 어디냐? 그리심산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헬라 제국 시대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바사 제국 때부터 바사 제국 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고 동시에 시돈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기들을.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므리 왕조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합이라는 왕 때 혼인을 누구랑 맺었냐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맺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시돈인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 신이 그때 이미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미 한번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본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헬레니즘의 강요가 됐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신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히브리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둘 다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시돈인이다. 우리는 시돈인이다. 언제부터? 그 오므리 왕조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인 오므리 왕조 때부터 우리는 벌써 시돈과 이렇게 한 집안, 한 형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히브리인이라고도 인정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시돈인이라고 말했듯이 그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유대가 이제 힘이 없을 때는 뭐 사마리아의 행정 지도도 받고 사마리아 총독의 명령도 듣고 이제 이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예,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또 힘의 관계가 유다와 사마리아 중에 누가 또 위로 올라갔다는 걸까요? 이번에는 다시 또 유대가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바사 제국 때는 사마리아가 또 위에 있다가 헬라 제국 지나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유대인의 왕조잖아요.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는 다시 사마리아가 밑으로 가고 유대가 이제 우위에 서는 그런 관계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하스몬 왕조를 다스리던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강제로 할례를 시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예. 본인들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제로 할례를 시행했다고 이 사람들이 아,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안에 그런 인정하는 마음보다 아, 우리가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처럼 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유대인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점 생겨났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들에게 헬레니즘 문화 강요하고 뭐 돼지고기 억지로 먹이고 할례 금지하고 할 때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뭐든지 강제로 하면 문제가 생겨서 뭐 마카비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의 결과 때문에 왕조가 새로 생겨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그 힘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문화, 유대인들의 종교를 사마리아에도 심어보려고 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마치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뭐 복음을 뭐 들고 나간다 뭐 이런 명분은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예, 그리고 뭐 19세기, 20세기에도 그 식민지들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면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동시에 거기에 뭐를 파견하냐면 자기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뭐 선교사들, 쉽게 말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게 됐냐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지금 다시 하스몬 왕조 시대에 와서 되풀이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을 해요. 셀레오코스 왕조가 자기들에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지키면 사마리아에서 살게 해주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안 지키려면 나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생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힘이 생겨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조건을 딱 붙이니까 할 수 없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조상들이 살던 땅 떠날 수 없잖아요. 떠날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죠. 예,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언젠가 또 우리가 힘을 기르게 되면 너희들을 또 이제 힘으로 한번 누르고 이제 이 관계를 역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개심, 증오심이 이제 그들의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혐오하고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까지도 몇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아까 제가 위에다 적어드렸던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 어느 누구도 거기 가서 사마리아인들하고 말을 섞으려고 안 했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로부터 이제 사마리아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은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인이 이제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아까 예배 장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제우스 신에게 봉헌했던 그 그리심산, 그 산. 예, 그리심산이 예배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 동의를 구합니다. 그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그 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장소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장소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고 또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우 당연히 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아버지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또 누가 들었겠어요, 그 얘기를? 또 제자들이 들었고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취지에서. 그렇죠?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아버지와. 그렇죠?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사마리아에 가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와 예배가 그 대상이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BC 20년경부터 증축하기 시작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소개했었죠. 예, 출신이 이두메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반은 유대인, 반은 이두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혈통에 대한 그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 세워진 후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예전 솔로몬 성전 사이즈로 다시 한번 지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짓는 시도가 얼마나 걸렸냐면 46년째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46년째.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46년이냐면 시작이 BC 20년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 그때 연대까지 46년째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이 하다가 헤롯 대왕이 또 죽고 나니까 또 헤롯 대왕의 아들이 하고 헤롯 대왕은 왜 예수님이 애굽에 계실 때 죽잖아요.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오다가 베들레헴으로 오시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때 이제 자기가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증축을 했는데 이제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 때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땅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예배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성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 또 사마리아는 그리심산 성전을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여기가 유일하다라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예배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하냐? 사람이 손으로 세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배는 꼭 여기서만 돼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전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와 기도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 대상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아니고요. 역사적 전통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벌써 오므리 왕조 때 세워졌던 성전이니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우스 신에게도 바쳐졌다가 또 다시 되돌려 받았다가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 있는 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성전된 각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야 그래야 예배가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인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이것도 이제 짤막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율법 교사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살짝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가라고 이렇게 바꾸세요. 자, 그러니까 질문 두 가지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서의 강조점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고 아니고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이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해가 가세요? 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시에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할 때 그 내가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야 또는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이게 벌써 규정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확인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잘했다라고 하는 내가 드러나죠. 왜냐하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내가 영생 안 받으면 누가 영생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가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는 나가 없죠. 내가 없죠. 누가 있어요? 그가 있어요. 그.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누구냐면 위험에 처해 있는, 곤경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율법 교사가 됐든 그 본문을 읽고 있던 우리가 됐든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그 성경 본문을 읽게 된 누가 됐든 그 읽은 그 사람이 그의 그 도움이 필요하고 곤경에 처하고 위험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를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전에 내가 이웃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까 해서 그가 누군지 내가 지금 마음속에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정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위험에 네. 처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예. 이웃의 범위가 점점 쭈그러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났지.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이 맞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항상 저 사람이 내 이웃이야 정했던 사람이 늘 그 사람만 위험에 빠지고 공경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 나타날 텐데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 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는 내가 정해놓고 나 요 정도까지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고 앞으로 계속 주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또 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들면 내가 감당하고 모자라면 갔다 와서 더 내고 할 그 마음으로 섬기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웃을 정해놓고 할 수가 없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마다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웃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도 그 대답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시비를 걸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 교사도 결국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의도는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한테 베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네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자비를 베풀려고 애를 써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비유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그 긴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네.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는 너희나 또 사람 취급 안 하는 너희나 또 사마리아인들이 또 미워하는 유대인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 그 사람이 나고 자란 데가 뭐 사마리아인이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이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자기가 만나게 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율법 교사가 이제 그 뒤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원래 살던 대로 고집하면서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하자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뭔가 크게 깨닫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나만의 이웃을 정해놓고 그렇게 편협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웃의 범위를 넓혀갔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을 삶의 모범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이 율법 교사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율법 교사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인 바리새인 율법 교사 마음속에는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나 같은 율법 교사에게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복된 소식으로 들려왔을 거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배제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내가 태어난 지역이 어디냐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 내용 두 내용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강의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어차피 한 주 또 휴강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는 이제 여기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성경 공부가 없는데요. 2주 뒤에 이제 다시 여러분 공부하시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다 1번부터 보시려면 또 너무 많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13번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이렇게 14번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한 주 휴강하고요. 2주 뒤에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1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